우리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 21장에서 갑자기 우리의 그 용맹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던 이 용사인 다윗이 굉장히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그 삶에서 굉장히 이런 실패 또 실수 이런 모습이 처음 이제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뒤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죄와 잘못을 저지르지만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다윗의 이와 같은 그 실패가 21장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요나단과 헤어지고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그가 달아납니다. 달아나는데 어디로 달아나냐면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달아납니다. 이 노비라고 하는 성은 그 제사장들의 그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성읍인데 여기에 그 실로에 있었던 이 성막이 회파되었었는데 그 회파된 성막을 일부를 아마 이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이니까 거기에 노비에다가 이렇게 그 재건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그 언약궤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궤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 온전한 성막이 아니라 아마도 이 제사장들이 그들이 매일 드리는 이와 같은 그들의 임무를 해야 되겠고 또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성막의 기능을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해 놓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완전한 회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곳이 이제 이 노베에 있었었는데 이 놉 땅에 있는 그 성소로 지금 이 다윗이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왜 그렇다면 그 성소에 가서 제사장을 만났는가 살펴보니까 그가 이제 의지할 만한 그리고 그가 도움을 구할 만한 이제 사람이 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서 이제 음식도 좀 얻고 또 무기도 좀 얻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성소가 있는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다윗의 실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1장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하고 지금 그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히멜렉은 제사장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또 다윗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기름을 부은 그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제 도망하면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이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그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동역하는 그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서로가 같이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같은 일들을 자기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서 좀 도망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사울 왕에서 쫓겨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기가 지금 왕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느라 급하게 오느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떡을 구했고 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히멜렉을 속인 것이죠. 때때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지금 다윗이 어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사울 왕에게 지금 피하는 입장에서 지금 도망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거짓말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정도 속임은 가능하다고 하지 않겠느냐,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상황윤리라고 하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또 속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일을 하지만 그것이 더 목적이 선하면 그 선한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필요하면 거짓말을 하고도 남을 속이고도 그 같은 일들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황 윤리는 우리가 그 성경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서 그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일 때 아히멜렉을 만나러 갔다면, 제사장을 만나러 갔다면 거기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그의 온전한 사정을 다 아뢰고 거기에서 정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면 아히멜렉을 속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다 말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 같은 상황이 됐어야 했는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 또 복음을 위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떤 말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분이다 하는 이와 같은 그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옳습니다. 상황윤리가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정말 복음을 전한다는 이 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일을 한다면 그 방법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역시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걸 다 사실대로 말하면 당하지 않겠느냐, 그 일이 그르쳐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거짓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어떤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밖에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이나 우리의 어떤 속임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정도로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르칠 만한 일,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을 때 일을 우리가 그르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네덜란드의 아주 믿음의 굉장히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던 우리 코리 텐붐 자매님이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분이 이제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아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독일군에 의해서 포로로 수용소에서 있으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이제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독일군과 또 이렇게 이 공산주의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랜 동안 그가 많은 고초를 당했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독일로도 들어가고 유럽 지역에 있는 아직 공사된 그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십니다. 사랑과 용서를 전했던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하루는 그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공산 국가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성경책을 나눠주는 그 같은 일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이제 짐 보따리에다가 성경책을 가득 넣고 그리고 이제 기차를 타고 우크라이나로 가고 있었는데 이 국경에 딱 도착하니까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이제 그 검문을 하는 것이죠. 군인들이 검문을 하는데 사람들의 짐을 다 열어보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자기 가방을 열어보면 성경책이 쏟아져 나오면 이제 곤란하게 되잖아요. 이분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이분이 줄을 쭉 섰는데 이제 그 나이가 많으시니까 할머니였거든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빨리 가지 못하고 맨 끝에 섰습니다. 그때 두 번째 서서 이제 앞에서 검문하는 걸 쭉 보면서 주님 그 검문을 다 하는데 가방마다 다 열어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검문하는 군인이 이 가방에 뭐가 들었어? 라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인데 내 가방 속에는 성경책이 들었던데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해야 합니까? 근데 이것은 거짓말을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거짓말을 해서 내가 이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이 뒤에 있는 사람이 마지막 꼴찌죠? 꼴찌가 새치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새치기 하면 너무 막 오랫동안 기다리니까 아유, 화난다 그러면서 앞으로 새치기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맨 꼴찌가 돼버린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검문하는 군인들이 쭉 와서 검문을 다 하고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딱 보니까 가방이 무겁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군인이 할머니 가방 보니까 굉장히 무겁게 생겼네요. 내가 들어줄게요. 하고 이 군인이 자기가 들고 이제 안으로 그 검문소를 지나서 건네준 거예요. 이 자매님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거짓말을 해야 될까라고까지 이렇게 염려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군인의 마음에 그냥 검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무거운 가방을 군인이 들어서 검문소를 지나서 이렇게 데려다 갖다 주는 이 같은 은혜를 입게 하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경책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인간적인 내가 알고 있는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거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그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되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니야, 내 방법은 따로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놉 땅에 가서 놉에 가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그는 지금 사울 왕이 자기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면 아히멜렉과 어떠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지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짓말밖에 없었습니다. 아히멜렉 그 제사장을 속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아히멜렉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지금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보다 키가 훨씬 컸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전혀 두려움 없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골리앗에 대해서는 그렇게 담대했던 그 다윗이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것이 확실해졌을 때 왜 사울 왕을 왜 두려워했을까? 그것은 골리앗은 분명한 하나님의 그 같은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골리앗을 물리칠 명분이 분명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같은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당연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는 것에 전혀 두려움을, 전혀 의심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다르지 않습니까? 사울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왕입니다. 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마치 골리앗처럼 보고 골리앗처럼 사울을 무찔러 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공격할 수가 없고 그가 도망쳐야만 했기 때문에, 달아나야만 했고 피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격할 수 없는 대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두려웠던 것이죠.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그가 피했던 사무엘에게 가서 피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나오게 되었고, 그가 의지했던 친구,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의지했지만 요나단도 역시 요나단을 떠나서 이제 그가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힘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가 그의 능력과 그의 용맹함과 그것을 가지고 그가 사울 왕을 무찌른다는 것은 가능하겠죠. 싸운다면, 대적이라면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대적으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조건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는 당황했던 것이죠.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그가 음식과 칼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또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에다가 모든 문무백관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앞에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신상 앞으로 불려오게 되었고, 그들도 그 금신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악기 소리가 나게 되면 모든 이 문무백관들이 다 엎드려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그 금신상에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광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금신상은 약 10m 높이입니다. 그리고 온갖 악기들 총동원해서 막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 문무백관들이 온 그 들에 이렇게 서서 그 금신상을 향해 서 있다가 악기 소리가 날 때 다 엎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 그것도 바벨론 사람들 아닌 포로로 끌려왔던 이 세 사람은 서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 분위기, 그 환경에서 과연 예, 엎드리지 않고 그냥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용기가 있겠는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 그 한 몇백 명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서 지휘관이 딱 명령을 내리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나 혼자 안 하겠다고 뻣뻣하게 있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게 한 굉장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음악 소리 났을 때 모두가 다 엎드렸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세 사람은 거기에서 그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뻣뻣이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러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음악 소리가 날 때 너희가 엎드려라.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만들어 놓은 이 금신상에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결코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풀무불에 온도를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거기에 던져넣게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게 하셨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때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풀무에서 나왔을 때 눈썹 하나 그르지 않은, 옷에서 그 불탄 냄새까지 나지도 않는 완전한 모습으로 그 풀무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세 친구가 상황적으로 봤을 때 한 번 엎드리는 거, 그게 뭐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 하는데 거기서 그럼 어떻게 절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같은 높은 지위, 그 바벨론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그 같은 높은 지위를 주신 것은 이 지위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보호하려는 그 같은 것은 아니냐. 근데 우리가 만약 죽어버리게 된다면 그 일을 못하니까 한 번 절하는 게 그게 큰 문제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상황윤리죠. 상황윤리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아야 유대인들을 보호할 수 있으니 한 번 절하겠다. 이게 뭐 큰 어려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그들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은 부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 친구가 그 풀무에 던져졌을 때 거기서 살아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왕이 우리를 갖다 거기 집어던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그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우리가 던져져도 풀무불에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 보호하시겠지만 보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보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로 풀무불에 던져진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방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시냐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논리를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어떤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과 또 보호해 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그 위험에서 건져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위험에서 그대로 위험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혀 타협하지 않은 것 같은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순교했고요.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그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순교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하는 것이지 내 생명이 보존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나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셔야만 되라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목숨, 그 상황, 어떤 위험한 상황, 급박한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배반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거기에서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또 그 위험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나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대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위험에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위험을 그대로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보시면요. 21장 우리 이제 그 성읍에서 나와서 이제 이 다윗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를 피한다 한들 어떻게 사울을 피할 수 있겠는가 해서 사울이 올 수 없는 사울의 손을 피하고자 적국으로 간 거예요. 가드 땅으로 갔습니다. 가드는 누구의 고향이었습니까? 거인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피신을 한 거예요. 이게 올바른 그 선택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너무 두렵고 급박한 나머지 거기까지 생각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가니까 그 가드에 있는 그 신하들이 이 다윗을 당연히 알아보죠. 당연히 알아보고 이가 누굽니까? 그 땅의 왕 다윗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이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쳤던 그 골리앗을 죽인 그 용사 그 다윗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기스 왕이 다윗이 정말 그와 같은 자랑을 알게 되었을 때 가만두겠습니까? 이제 다윗은 또 이제 급박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더 급박한 상황에 몰렸죠. 이제 도관에든 뒤니까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그때 다윗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기스 왕이 보니까 정말 미쳤거든요. 어떻게 미친 놈을 데리고 가느냐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내쫓게 되었고 다윗은 거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구한 것이죠.
다윗이 급박하다고 해서 그가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가지 못할 곳이 있는데 너무 급박한 마음에 어디까지 갔다고요? 적국으로 간 거예요. 가드 땅으로 간 것입니다. 아기스 왕에게 피한 거예요. 그때 그가 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수치와 모욕입니다. 부끄럽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미친 척을 해야 됐으니 얼마나 모욕스러운 일이니까. 그 같은 일을 이 다윗이 지금 겪은 거예요. 우리 여기서 시편 34편을 열어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네, 거기 시편 34편에 표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표제를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예,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비멜렉은 왕호입니다. 왕호. 우리가 이제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라고 부르죠. 또 로마의 왕은 시저라고 부르고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이 왕이라고 하는 호칭이고 아기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아비멜렉 앞에서 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이 왕 앞에서 쫓겨나서 그가 미친 채 하다 돌아와서 그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였다고요? 두려움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히멜렉을 만나서 거짓을 말하고 아히멜렉을 속여서 음식과 이 칼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또 이 가드 왕에게까지 이렇게 도망갔던 이 다윗의 문제는, 다윗의 이 실패의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였습니다. 두려움의 문제. 그가 이 사울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다윗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에 나와 있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무엘이나 요나단이나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의지했을 때 그는 두려움이 결코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더 그가 두려워졌고 점점점 그가 피할 곳이 없이 그는 완전히 내가 도와야 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적국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에 던져졌었는데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두려움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두려움이.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한 가지 방법이 뭐였냐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신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지금 이 다윗은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아기스 왕에게 가서 그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아기스 왕에게 피한다는 게 그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적국에게 가서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그가 아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묵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잠깐의 순간에 그 신하들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줬을 때 그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 그가 미친 척을 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지혜를 하나님께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빠져나오게 되었을 때 드디어 그때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자기가 피할 곳, 자기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거기서 고백하게 된 것이죠.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윗이 지금 이 사무엘상 21장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내 생각으로 또 내 경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할 때 해결이 안 되는, 이건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떤 어려움에 내가 봉착할 수도 있고, 그런 정말 끔찍한, 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할까 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누구에든지 있습니다. 두려움은 누구에든지 있고, 그 어떤 염려와 걱정은 누구에든지 다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같은 위로와 하나님께 내가 의지함으로 얻는 그 안위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각, 우리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해결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다 진행되어야 우리는 평안합니다. 기쁘고 또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 평강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각, 우리의 지혜,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 어떤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선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8절에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너희 성도들아, 아니죠,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 경험대로 하지 말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라는 상황 윤리를 대입하지 말고, 하나님 당신께 제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이 일이 해결되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해결되지 않고 내가 어떤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러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이게 오늘 사도행전 21장의 주제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은 누구에다 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라. 이것이 사무엘상 21장의 주제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아히멜렉을 속이고 또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거기에서 겨우 알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시편은 시로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내가 그걸 의지하지 못했구나, 내 방법대로 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수치와 이 모욕을 당했구나 하고 그가 고백했던 그것이 시편 34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